사랑하는 나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죽음과 그 장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12아들들에 관한 예언을 마치고 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당부를 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인데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우리 선조들과 함께 장사해 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이 자신이 묻힐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사람, 약속의 담지자였습니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혀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야곱의 장래에 관한 유언은 이어지는 요셉의 유언과 함께 애굽 땅에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죽음을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기자도 야곱이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기술하고 있죠. 우리 문화도 죽음을 돌아간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돌아간다고 표현한 것과는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부터 와서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막연한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믿음을 조상들에게 돌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상들의 묘에 함께 묻힌다, 함께 매장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후의 존재로라도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하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 함께 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족장들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죠. 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이 땅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죽음의 순간에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도 약속을 향한 소망이 결코 움츠려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그 소망이 더 강렬한 빛을 발하고 타오릅니다. 지금 야곱은 이방 땅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한 줌밖에 안 되는 막벨라 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음의 순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곱의 믿음은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곳이죠. 사라와 리브가도 거기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라와 리브가를 각각 그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아내인 레아를 언급할 때에는 나의 아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야곱의 가슴 속에는 오직 라헬만이 사랑하는 여인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차마 레아를 나의 아내라 부를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신을 라헬과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하지 않고
레아가 있는 막벨라 굴에 레아와 함께 묻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선택한 정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여인 레아는 지금 약속의 사람들과 함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자신을 함께 묻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그 자신도 세상의 장자의 원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족장사에는 이 인간의 상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가 막벨라 굴에 누워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 사랑만은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내가 절대화하고 내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것, 그 사랑조차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야곱의 사랑은 평생 라헬 한 여인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었죠. 그러나 그의 죽음의 순간이 이르게 되자 드디어 자신의 사랑의 열정, 그것을 내려놓는 듯, 놓는 듯 보입니다. 그의 사랑의 관점으로만 보자면 야곱은 라헬과 함께 묻어다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묻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가 누워있는 막벨라 굴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여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레아와 함께 묻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수용과 굴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 유언으로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서 시와 화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레아와 함께 묻어달라는 이 유언을 듣는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 특히 레아의 소생 6명,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들은 평생 동안 아버지를 향해 품은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레아와 함께 묻어다오. 레아가 있는 그곳에 나를 함께 묻어다오. 라고 말하는 이 순간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엉어리가 한순간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의 상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한순간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평생 붙들고 있던 그 육신의 사랑,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내 열정 대신 믿음을 앞세우게 될 때에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주장할 때에 매이고 꼬였던 것들이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약속만 바라볼 때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으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애굽의 귀족들만 가능한 40일 동안의 염을 합니다. 시신 부패 방지를 위해 미라처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40일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70일 동안 애곡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70일의 애곡 기간은 이집트 왕이 죽었을 때에 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147년의 생애를 파란만장한 상을 살았던 야곱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한 자연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나그네 땅인 이집트에서도 왕의 죽음으로 예우받고 있습니다. 대우받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담지자요. 당대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 대표 선수의 죽음이 이방 나라 이집트에서 이방 나라 이집트가 왕의 죽음의 수준으로 예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움직이는 손이 애굽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은 엄청난 대규모 행렬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이 행렬에 함께합니다. 바로궁의 원로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들도 함께합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병거와 기병들이 운구 행렬을 호위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래 행렬의 진정한 의미는 그 규모나 그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장래 행렬, 운구 행렬이 가는 길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본향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아있는, 이집트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이 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리 잡은 풍요로운 애굽 땅은 결코 그들이 영원히 정주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은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 행렬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출애굽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길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 행렬이 장차 있게 될 출애굽의 진로와 상징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진정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죽음과 장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그네 땅에서 누릴 풍요에 대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까? 지금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어디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